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계속 살펴본 것은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법정 안에서 즉 사내들인 그들의 종교적인 법정 안에서 이 모든을 해나가는 것이 매우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본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그리고 그 백성들이 봤을 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는 저항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한밤중에 정말 칼과 몽치를 들고 마치 정말 악한 그 완악한 강도를 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고 그를 붙잡아 와서 이 법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우 불의한 법정이라는 것은 되게 그 예수님께 그를 죽일 만한 사유를 찾고자 애초에 이 법정은 옳고 그름을 시비를 가리는 그런 법정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겠다라는 그 완악한 마음 분명한 의도가 얼마나 그들에게 가득하였는지를 먼저 깊이 보여주고 있고 바로 그것을 찾기 위한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거짓 증거들을 수없이 모으고 있고 그 모으는 과정 속에 별다른 특별히 죽일 만한 사형에 해당할 만한 일을 찾지 못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그 이유를 찾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자리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정말 서기관들,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까지 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탁월한 자들, 진리를 붙잡고 있다고 말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 저 로마의 어떠한 권력으로도 어떠한 칼과 어떠한 무력으로도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이길 수 없다. 참 진리를 우린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도리어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를 붙잡고 있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그 말씀 정말 그 진리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매우 그렇게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법정이라는 걸 계속 정확하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매우 세속적인 법정인 것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계속해서 침묵하신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증거들이 나왔을 때에도 거짓 증언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침묵하고 계시고 또 여기서 결정적인 증거라고 가지고 온 것은 저가 성전을 헐면 자신이 사흘 만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하는 것. 사실 이것을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대제사장이 되물어서 너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대제사장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제 그에게
정말 너가 이 시간 맹세해라.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너가 누구인지 말하되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하는 것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보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계속해서 이 법정에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사유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세우겠다라는 말,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어보는 이 대답에 대해서 사실은 그들은 이것이 예수님을 죽일 사유이다 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생각했던 사유인데, 사실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뒤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들이 말하는 그 모든 사유들이 사실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죽음으로 지금 가고 계시고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한밤중에 가장 큰 대적들에 의한 핍박과 환난, 그리고 그들에 의한 어떤 거짓된 어떤 고소와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가장 큰 사유라고 생각했던 이것으로 저를 죽이자고 말했던 그 이유가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복음이 더 분명하게 도드라지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는 그의 그리스도이신 그분께서 이제 자신의 몸, 참된 성전이신 자신을 죽이고 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위에 대답하는 대로 이제 나중에는 인자가 권능을 타고 우편에 앉아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고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즉 재림에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전체 안에서 도리어 이 부정한 법정에서 그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들 앞에서 명백한 복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자신의 어떠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고 그리스도 되심과 그리고 그분의 사역은 자신이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그리고 다시 왕으로서의 이 땅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구름을 타고 다시 돌아오신다. 이 재림에까지 자신이 누구신지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증거하는 자리로,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정말 지금 자신들이 물어보는 그 모든 자신들이 꾀를 내고 그리고 예수를 죽일 사유를 생각하면서 고발할 사유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예수께 물어보는 그 모든 질문들이 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그분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에 대해서 드러내고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일 가운데 자신들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도리어 정말 이 세상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동일하게 이 종말로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신자들을 고발하고 정말 계속해서 신자들을 정말 환난 가운데 몰아넣고 그리고 배신하고 그리고 고발하고 그리고 세상의 법정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거짓된 어떤 참소 소리를 듣게 되고 오해와 그리고 모든 핍박, 모든 어떤 고난들, 이런 모든 고난 속에서 도리어 이것이 신자들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방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고 정말 그 나라를 죽이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더욱더 분명하게 증거되고 그 가운데 정말 십자가를 지는 그 길, 참으로 그 자신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지켜나가는 신자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더 강력하게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분명하게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장면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연상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환난과 그리고 교회 안에 배교가 일어나고 자중지단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정말 핍박이 있어진 상황 속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했던 도리어 그 환난의 어두움의 극치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역설이 어떻게 일어나냐 싶을 때 바로 그 원형으로서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바로 정말 그 자리,
그분이 가장 핍박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은 더욱 온전하게, 더 강력하게 증거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이 지도자들은 결국 그 복음, 명백하게 증거되는 복음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은 심판을 당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게 우리의 시대 또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돌아보며 하나하나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그 세상 사람과 동일한 자리 안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자리에 서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다. 그리고 그가 걸어가신 길을 내가 서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선포하고 그 소식을 나누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목회적 상황이 어렵다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를 잘 지켜 그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도리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이 더욱 강력하고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